바꿨어요. 이런 상황들이 좀 생겨서.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람 된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기쁜 소식들을 우리 교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젊은 학생들 또 어린이들 우리 젊은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앞길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 나갈 때 열린 길이 되게 하시고 풀리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가정마다 집집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쁘고 행복한 가정들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늘복 누리는 축복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때 복이 넘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넉넉하고 풍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고 누릴 것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린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한 11조와 감사드리기를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 되어 자기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프로젝트가 되게 밝아졌죠? 네, 프로젝트가 망가져 10년이 되니까 막 망가지네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일산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사를 하는 바람에 프로젝트를 띄워서 잽싸게 갔죠. 이게 늦으면 뺏깁니다. 그래서 일산까지 가가지고 밥을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밥을 또 그분이 사줬어요. 커피도 사주고. 물론 저도 이제 커피와 뭐 좀 샀긴 했지만 그러나 대접받고 가져온 거예요. 뭘 주고 가져온 게 아니라 대접받고. 그래서 이거 또 공사하는데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뒤로 옮기고 뭐 손을 저 안으로 또 넣어가지고 빼고 하느냐고 좀 힘들었습니다. 또 우리 주영이가 어저께 한 3시간 넘게 이걸 또 잘 나오도록 이렇게 또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영이한테 박수 한번 보냅니다. 네. 목사의 딸이 돼요. 어쩔 수 없는 헌신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심은 것은 다 돌려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은 자 우리 11월 주제가 넘치는 감사드리기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합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임하는 축복.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 드립니다. 우리 현승이가 학교에 출석하는 바람에 못 왔어요. 학교에. 그래서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일부 목사님 새벽에 일찍 일부 예배라도 어디 가서 이야, 참. 네. 저는 현승이를 항상 믿어요. 그리고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정말 헌신자거든요. 우리 현승이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모이는 단체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학부모회, 계모임, 동창회, 동기회, 독서 모임, 골프 모임, 등산 모임, 엄청나게 많아요. 모이는 이름을 보면 그 자리에 왜 모였는지,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천평화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이 모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조직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세상 모든 단체들과 모이는 목적, 추구하는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 모임의 정관이나 목적에 보면 모임의 성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관이 있어요. 교회 법이 다 있습니다. 세상 공동체는 다 인간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목적. 그러나 교회는 예수 이름을 전하여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은 영혼들을 또 주님 제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모이는 유기체적 생명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모임에는 반드시 예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모임에는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에 주어진 약속이에요. 교회는 개인의 이익과 성공을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돼요. 교회가 오늘날 이 세상이 강팍해진 이유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같이 한다는 이 놀라운 가치, 이 가치관이 희석되어지고 흐려지기 때문에 삶이 어려운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이 목적이 분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고난을 같이 하면 반이 되잖아요. 기쁨을 같이 하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치관들이 저 뒤로 물러가고 있어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게 너무나 지금 특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공동체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돈 있고 빽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세운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지.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선생님들이 학교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돈 있고 빽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러나 돈 없고 빽 없고 실력 없는 사람에게도 교회는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오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중요한 것은 누가 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왔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왔어. 권력 가진 사람이 왔어. 기업을 거느리는 사람이 왔어. 여러분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행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예배만 아니에요. 모든 모임,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 모든 모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혼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풍이 즐거웠던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 어떤 단체에 대한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약속들을 교회에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주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창세기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오늘 두세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숫자에 되게 민감합니다. 항상 그래서 뭘 할 때도 얼마 벌어? 몇 살이야? 몇 학년이야? 이런 거 되게 따지죠. 그걸로 막 우리는 뭔가를 해나가려고 그러는데 자, 근데 이 두세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라는 말도 나오고 뒤에 보면 두세 사람도 나와요. 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는 두 사람입니다. 몇 명이요? 2명.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항상 목사님, 사모님이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몇 명? 2명은 확보가 되는 2명. 혼자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실 때 혼자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가족과 같이 다녀야 돼요. 최소한 가족과 같이 하지 못하면 최소한 나와 함께 해주는 친구라도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혼자 다녔는데 별명이 벙어리였습니다. 제가 말 많거든요. 알죠? 벙어리. 왜? 혼자 교회 가니까 진짜 좀 낯설었거든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중고등학교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다녔거든요. 우리 재빈이 만날 때부터. 얼마나 감수성이 민감합니다. 가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칸타타 연습하는데 매일 갔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더니 막 뒤에서 들려요. 벙어리인가 봐. 말을 안 해. 막 그러더라고요. 말하고 싶었는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서 말 많이 하게 됐죠. 여러분 이 공동체성을 이루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두 사람 이상은 되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어디 가서 밥을 먹거나 뭐 할 때 요즘은 혼족이 유행이지만 같이 은혜와 사랑은 이 어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네 사람이 어깨에 들쳐매고 중풍병자 실어 나르거든요. 그 어깨를 타고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부끼리는 손도 잡고 예배 시간 손 잡아도 돼요. 그 이상은 좀 그러지만 손 잡고 좋아서 눈 마주치고 막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주님의
친정집에 온 거예요. 주님의 집에 온 겁니다.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싫어한 것은 되게 형식적이었어요. 되게 가식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럴듯한데 내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걸 주님께 드렸거든요. 그 싫어하셨어요. 부족해도 따뜻하고 정이 있고 함께하는 그런 걸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자, 가치를 같이 하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가치를, 그 공동체성이라는 가치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유대교는 남자 10명 아니면은 10가정 아니면 10세대가 모여야 한 공동체로 인정해 주고 거기에 회당을 세워줬어요. 회당을 무조건 세워주지 않았어요. 10가정 이상, 10명 이상이 돼야 돼요. 남자, 여자 말고. 그래서 거기서 회당 세우고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0명도 아니고 10가정도 아니고 10명, 10가정에 비하면 너무 작은 두 사람.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 두 사람, 세 사람은 정말 작은 숫자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숫자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공동체에 놀라운 약속을 하셨느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두 명만 모여도 되는 거예요. 두 명만.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만약에 이런 축복을 하지 않았다면 이 작은 교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가난하고 힘들고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외롭게 살아야 될까요?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아무리 작아도 너무나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두 사람이라도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그 자리는 은혜가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참여하려는 강렬한 열망들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필요하겠어. 난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실력도 없고 나는 뭐 가난하고 괜히 잔소리나 듣지 않을까. 내가 없다고 무슨 티가 나겠나? 아니에요. 티가 납니다. 우리 현승이 없으니까 확 비어 보이잖아. 확 비어. 예? 10명 이상 목을 하는 애인데 예? 10자리 이상 비어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면 가슴이 아프고 슬퍼요. 어떤 이유가 됐든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됐어도 우리가 명절 때 부모님과 같이 못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 마음은요. 자식은 잘 몰라요. 많이 슬프고 아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함께하지 못하는 큰 특별히 막 특송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앉아 있지 않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이 양 한 마리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것도 건강한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하나의 존재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거든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빛나는 보물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제가 여기에 어떻게 제가 무슨 예?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니까 기쁨이 있지. 여러분이 안 나오면 누가 이 설교를 듣습니까? 5장 준비했는데 2장째예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 교회 빛나는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막 조금 째려볼 때도 있고 막 조금 듣기에 거부감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더 잘 되게 하려는 당근과 채찍에 불과한 거예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존재감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보물이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스스로를 천히 여기면 누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겠습니까? 가치는 자기가 매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존귀해 그래도 난 별거 아니야 그러면 그 별거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줬으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치를 좀 빛나고 아름답게 스스로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 시간에 잘 참여하고 예배를 드려야 말씀을 들어야 이런 게 빛나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가치가 손상되죠. 크지는 않지만 잘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룬 교회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뭘 하든지 간에 이 교회는 크지는 않지만 다 같이 금식하자 그러면 금식하고 예배드리자 그러면 예배드리는 이런 협력하고 뭉치는 이런 교회였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소풍도 어떻게 했어요?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크기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요,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싸우는 것보다 여러분, 화목한 집이 훨씬 풀을 먹어도 화목한 집이 훨씬 낫다 그랬어요. 그때 같이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교회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세계 선교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줘요. 교회가 되게 많거든요. 큰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 비교하면 이거 잽이 안 돼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근데 그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내리실지 어마어마한 사명 내리면 뭐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들은 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작은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입니다.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다 같이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 돼. 교회는 하나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 되어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남편은 아내 편, 아내는 남편 편, 자식은 부모 편, 부모는 자식 편 돼서 하나 돼야 돼요. 그냥 나는 객관적으로 말해서 이거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뭘 객관적입니까? 일단은 내 편이지. 예? 항상 나는 중간자적 입장이야. 무슨 내 편이지 무슨? 그러니까 편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무조건 잘했냐 잘못했냐는 그 다음에 따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 잘못했죠 그러고 치기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감싸주고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 감싸주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럴 때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큰딸이 또 그래요. 아빠는 그냥 소리부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참 이게 배워야 돼요. 사람은 계속해서 잔소리도 듣고 변화돼야 돼요. 제가 변화되려고 지금 노력하거든요. 전 노력해요. 왜냐? 자녀들을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소용없어요. 내가 검은색 안경 끼고 있으면 다 검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크진 않지만 예배드리고 뭐든지 열심히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거를 알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교회 작습니다. 안디옥 교회보다 더 작아요. 그러나 여러분 크기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숫자에 약해요. 여리고 점령도 숫자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뭉친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뭉치고 하나님 편에 서니까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길이 열려요. 여러분 몇 명 이런 숫자에 우리가 민감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1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잖아요. 저들에게서는 저들의 신이 떠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승리의 관건입니다. 우리 인천평화교회가 지난주 소풍 갔습니다. 3년 만에 간 거예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사모님은 이게 이 소풍 갔다 오고 그러면 힘들어하거든요. 가기 전부터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번 자주 가야 되겠어. 막 많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즐거웠으면 그럴까. 즐거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즐거웠을까요? 맛난 음식, 따뜻한 날씨도 좋았고 또 우리 준비위원장님이 앞장서서 해준 거 다 좋았어요. 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즐거움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 우리가 소풍을 갔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앞에 선 리더에 따라줬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공동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두 사람만 딱 삐져나가고 딱 그러면요 팍 깨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가족 한 30명 모였어도요 한두 명이 찢어지는 소리 딱 하면 딱 깨지는 거예요. 그냥 깨지는 겁니다. 수많은 노력 소용없어요. 그러나 깨질 판에도 뭉치고 단결하고 이러면 다시 화합이 되고 넘치는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 어디든지 늘 생각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많아져야 돼요. 중고등부가 또 모인다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의 즐거움, 교회의 축복. 옛날에 제가 청년 하나 때는 이 입으로 다 웃기고 모든 거 했어요. 준비가 된 게 없어. 이 입 하나 하고 몸으로 뛰어가지고 그 수많은 청년들 다 데리고 다니고 먹이고 입히고 뛰어놀게 하고 달리기 하나로 한강 가서 달리기 하나로 하루 종일 놀았는데도 좋아 죽어요. 뭐가 없어도. 왜? 리더의 지시에 따르고 같이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아주 깔깔거리고 웃음이 넘치죠. 여러분 우리가 평화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고 모였을 때 예수님을 중심 삼아서 우리가 거기에 뭉치기만 하면 실력 없고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공동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만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저도 이게 처갓집에 가면 가기만 하면 다 나옵니다. 먹을 게 준비돼 가지고 부모님이 장모님이 준비해 놔서.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요. 부모님이 주시는 걸 받아 먹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내가 벌어서 먹는다? 그건 두 번째 행복이에요. 첫 번째 행복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게 첫째 행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기도응답의 약속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응답. 자, 불평불만은 실패를 여는 분이라면 기도는 희망을 여는 분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저도 가끔 불평불만 하거든요. 근데 불평불만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너그럽고 인자하게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이 있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거짓말을 못하세요. 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세계적인 성자입니다. 이 사람이 타락해 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골라서 다 했어요. 나쁜 짓이라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쁜 짓 좀 했다고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그 엄마 아빠 책임입니다. 그 애가 나쁜 짓을 해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 부족해서 나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니카가 그렇게 막 눈물로 기도하죠. 막 애가 막 17살 때 이미 애를 낳았어요. 애를. 예? 재빈이 몇 살이냐? 17살 때 애를 낳았어요. 예? 우리 현승이 조심해야 됩니다. 17살 때 애를 낳아 갖고 오고 또 뭐 이렇게 막 종교에 심취했는데 이단에 심취해 가지고 푹 빠졌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막 집도 안 들어가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모니카가 맨날 교회 가 가지고 엄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의 자식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성 어거스틴이 변화돼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성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다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눈물이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다 빼지 않고 하나하나 다 듣고 계셔요. 할렐루야. 다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십니다. 도로를 깐 다음에 차가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깔아놔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막 지나다니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다. 땅이 먼저예요. 이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거는 기도예요. 열리냐 안 열리냐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합격이냐 불합격도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되느냐 안 되느냐 성공이냐 실패도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오직 땅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은 주님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풀리고 열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매입니다. 매여 다칩니다. 기도하면 잘 되고 좋아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죄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죄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수민이 계속 기도하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은 부족하다 그러는데 부족한 걸 메우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가 반입니다. 기도가 반 이상이에요.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고 있다면 지금 신앙생활이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만 문제가 있으면 흔들리고 뽑히겠죠. 기도하면은 뿌리가 팍팍 내려갑니다. 기도해야지 기적이 나타나요. 그 개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그랬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더 빠르고 더 확실하고 더 큰 역사를 원하신다면 같이 모여서 하는 합심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합심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무엇을 할 때 크고 위대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해 가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쳐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무서워서 스스로 도망가요. 기도하니까.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지네들끼리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에집트에서 보니까 원수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다 계획해 놨잖아요. 그런데 에집트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하거든요. 모든 것 기도로 다. 하나님,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손봐 주세요. 손질한다 그랬잖아요. 격까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다 처리해 줘요.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요, 남편이 말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부인이 말 안 듣잖아요. 부인 기도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다 기도합니다. 저주 기도가 아니라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풀려나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근데 막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찾아갔어요. 나 풀려났어 하고 갔더니 다 놀라요. 어떻게 나왔어? 기도해서 나왔는데 기도가 이렇게 셀 줄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기적을 보면서도 못 믿어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 수민이 학교, 우리 창현이 학교. 이거 기도해서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못 믿을 수 있어요. 또 아니 이거 뭐 기도해서 됐을까? 또 공부해서 됐겠지.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을 수 있길.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합심해서 모이는 자리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교회가 모인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해야 돼요. 성공합니다. 저는 이거를 주님이 이거 설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목사는 이런 거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너네 공부해서 대학 가라. 너네 돈 벌어서 너 성공해라 그러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우리는 루저입니다. 정말 실패자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기쁘죠. 왜? 저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 되거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들이 술 피우며 일을 가는 거예요. 난 죽도록 해가지고 이 정도인데 걔네는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냥 돼버리네. 그러면 이게 축복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주님의 이름에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뭘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자 그러면 모여주는 거예요. 그건 행위로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행위를 드리는 자가 감사한다고 우리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리든지 선생님이 모이자 그래도 모이고 리더가 모이자 그러면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해요. 예배 자리에 여러분 가족들도 똘똘 뭉쳐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 되어 뭉쳐야 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됩니다. 우리 이런 자리에 열심을 내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사람 3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 되어서 충성된 모이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에 아버지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 받게 하시고 더 큰 사명, 더 큰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비하고 이 작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모여주고 열심히 성실히 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에게 하늘복 내려 주옵소서. 저는 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의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믿습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모든 가족들 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를 풀려지게 해주시고 열려지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도록 힘을 주시고 열린 길로, 풀리는 길로 늘 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